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무거울까? 누군가보다 나아야 한다는 조급함, 인정받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는 믿음, 그리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때때로 근거 없이 불행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는 실제 상황보다는 우리의 마음속 믿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헛된 믿음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헛된 믿음에 사로잡히면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린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진짜 자신을 숨기게 만들고, 과거에 묶인 마음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은 감사보다 결핍을 키우고, 삶의 의미를 타인의 인정에 맡기는 순간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마음, 세상과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마음, 이 모든 생각은 애초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삶을 흐리게 만드는 독과도 같다. 진실은 단순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도 고요해진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괴로움의 뿌리는 오히려 단순하다.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들, 그 헛된 믿음 때문이다.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습관을 길자.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둘째, 내 감정과 반응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괴롭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비교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는 부족함보다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본다. 이처럼 마음을 돌보는 실천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깊고 강력한 힘이 된다. 행복은 먼 훗날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비로소 허락되는 선물도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히 깨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더 가지려는 갈망을 멈추고 지금 이대로의 삶을 다정하게 끌어안을 때 마음은 한 줄기 바람처럼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조용한 기쁨이 피어난다. 그 기쁨은 소란스럽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아도 좋다.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무엇으로 증명할 이유도 없다. 그저 스스로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행복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거든 착한 사람은 모두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롭고 꾸짖는 자는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게 끓는다.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남에게 욕설을 듣더라도 거짓으로 귀먹은 채하여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 비유컨대 불이 허공에서 타다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거늘 다 너의 입술과 혀만 쉬지 않고 나불거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 인정을 남기면 뒷날 좋게 서로 보게 된다. 사람의 참된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붙이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진실한 마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거짓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외형만 남을 뿐 내면은 텅 비어 있다. 이러한 사람은 남 앞에서는 매력 없이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진실함이야말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속으로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 가지 못한다.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공상만 하며 집착에 몰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모두가 극락정토이다. 작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고요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고 세상이 아직 움직이기 전인 때는 마치 우리가 혼돈에서 처음 빠져나오는 순간과도 같다. 이때 한 생각을 돌이켜 반성하면 눈과 귀, 입과 코가 모두 족쇄이며 감정과 욕망, 취향은 모두 마음을 병들게 하는 기계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감각과 욕망이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가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지혜를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는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답례가 없을 경우는 자신의 공경하는 마음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한 몸이 바르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탐욕이 많은 자는 금을 주면 옥 없음을 한탄하고 공의 자리에 앉히면 제후가 되지 못한 것을 불평한다. 이는 권세와 부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지 행세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명아주국도 고기나 쌀밥보다 달게 여기고 배옷도 털옷보다 따뜻하게 여기나니 서민이면서도 왕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과 만족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성찰하라.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탐하는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는 갈증을 가져오지만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탐욕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면 만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종이다. 재주는 있어도 덕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에서 종이 일을 처리함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노란하지 않겠는가. 세상은 말로 가득하다.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애쓴다. 하지만 정작 귀 기울여 듣는 이는 드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는 더더욱 드물다. 마음이 조급하면 말이 앞서고
말이 앞서면 실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니 진정한 지혜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부터 지혜를 기르는 길을 탐구하며 그 깊은 뜻을 되새겨보자. 첫째, 말보다 생각이 앞서야 한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야 한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종종 독이 되어 돌아오지만 깊이 생각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기 전에 말한다고 했다. 말은 칼과 같아.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이 무르익기 전에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둘째, 아는 척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상에는 이미 다 안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배운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질문하는 이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배우려는 자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이며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늘마저 감동시킨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이다. 셋째, 침묵의 미덕을 알아야 한다. 무릇대나무는 비어있기에 바람을 담고 종은 비어있기에 울릴 수 있다. 사람도 마음이 비어있을 때 진실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지혜는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할지를 아는 것이다 는 말처럼 군자는 말보다는 마음의 깊이를 중요시한다.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우기보다 때로는 말 없는 침묵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된다. 넷째, 나이를 따지기보다 경험을 돌아보아야 한다. 세월이 간다고 반드시 지혜가 쌓이지는 않는다. 수십 해를 살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짧은 삶에도 깊은 성찰을 이루는 이가 있다.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고 했다. 지혜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깊어지는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고난 속에서 교훈을 찾은 자만이 진정한 지혜에 닿을 수 있다. 다섯째, 지혜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스스로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남의 입장이 되어보려 애쓴다. 존중은 지혜에서 피어나는 열매이며 이해는 그 깊은 뿌리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의 마음도 허투루 보지 않는다. 지혜란 번쩍이는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요히 삶을 바라보는 눈에서 비롯된다. 질문하고 침묵하고 경청하고 성찰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마음의 지혜의 꽃이 핀다. 그 꽃은 향기롭지만 스스로 뽐내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다. 지혜는 그런 것이다. 나이 들면서 지켜야 할 것 9가지. 소원, 말수를 줄여라. 나이 들어 지식, 경험, 경륜이 풍부하니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지금 젊은이들 성에 차지 않으니 참견하고 싶은 마음. 당신은 과거의 주역일지 모르나 현재의 주역은 아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말은 간결하게, 행동은 확실하게 하라. 야건, 음성을 낮추어라. 청각이 둔하니 잘 안 들리고 답답하니 목소리가 커지고 내 귀가 어둔 것은 모르고 크게 말할 것을 요구하니 어린이 젊은이가 피곤하니까 대화를 기피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절제와 자제를 중시했다. 말을 줄이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신중함과 지혜의 표현이다. 시에 베풀며 살라.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움만을 기대하기 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베풀 일이 너무 많건만 능력이 없다. 이럴 땐 주변 청소, 칭찬, 격려, 상담, 지도, 조언 등이라도 베풀어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친교, 주위에 미운 사람을 없애라. 살다 보면 마음에 맺힌 사람 있게 마련인데, 내 마음 속에 미운 사람 지우지 못하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이것이 쌓이면 자기에게 병만 만들게 된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미움은 사랑으로 갚아야 세상이 밝아진다. 근면, 운동을 생활화하고 움직여라. 젊어서는 몸이 유연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나이 들수록 몸이 굳고 무거워 움직이기 싫어지니,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과체중 비만, 성인병이 된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지혜를 증진시킨다. 운동을 시작한 후 10회면 차이를 느끼고, 20회면 차이를 보게 되며 30회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 공복감, 식사량을 줄여라. 위장 기능이 강화되고 식욕 증진은 되나 체중이 가벼워진다. 식탐은 늙은 귀신으로 보이기 쉬우니 어른스럽게 사양하고 젊은이에게 영양가 있는 것 많이 권하라. 건강한 몸은 적은 양의 음식에 만족한다. 절제는 모든 쾌락의 최선의 조미료이다. 치매를 예방하라. 아직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 연구들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신체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당뇨병 위험을 낮추며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킨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소욕, 욕심을 버려라. 젊어서는 자신감이 있어 여유가 있고 너그러우며, 늙으면 이 돈 떨어지면 끝이다란 절박, 불안, 초조함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행복, 가족과의 관계, 건강 등이 더욱 중요해진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현재를 즐기며 삶의 작은 것들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욕심을 버림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움켜쥔 주먹은 펴기가 힘이 들지만 주먹을 펴야 한다. 신앙생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라. 천상병님의 시 귀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왔다라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넉넉함이 필요하다. 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너는 없다. 부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유래된 것은 마치 산림 속의 꽃과 같아서 절로 서서히 퍼져 넓게 번창하게 되고, 공적과 업적에서 유래된 것은 난간,
화분 속의 꽃과 같아서 옮겨지고 이동하고 패하고 흥함이 있게 되고, 만약 권력으로서 얻은 것이라면 병이나 사발 모양 화병 속의 꽃과 같아서 그 뿌리가 뻗지 못해 그 시들어감을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다. 숲속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꽃은 스스로 자라나 그 생명이 가득 차오른다. 하지만 손으로 옮겨 심은 화초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들해지고, 더구나 꺾어 놓은 꽃은 찰나의 아름다움 뒤에 필연적으로 시드는 운명에 놓인다. 진정한 도덕에서 비롯된 존경과 명예는 자연 속의 꽃처럼 지속되는 생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인위적인 업적이나 권력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그 뿌리가 깊지 않아 한순간 아름답더라도 결국엔 빛을 잃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유능한 것은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 쓸모 있는 나무는 벌채되어 죽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는 자연대로 천수를 다하게 된다. 능력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바도 없으니, 따라서 평온무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삶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가득 찬 바다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정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찾아간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삶은 하나의 정답이 아닌 무수히 많은 가능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물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이 단순한 원칙을 잊어버린다.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될 때 세상은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사랑이 그 본질을 잃고 관계는 목적을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잠시 눈을 감아보자.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은 최고의 명상이다.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고 얽힌 마음을 풀어주는 순간이다. 고민은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의 쉼표를 찍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소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쉼의 기술이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주 멋진 행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고요 속에서 깨닫는다. 문제의 해법이 없다면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해법이 있다면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인생의 단순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데는 때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행복 또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결국 삶은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이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발견한다. 물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데 처할지언정 가득한데 처하지 않는다. 높은 관을 쓰고 긴 띠를 두른 사람도 어느 날 가벼운 도롱이와 작은 삿갓을 쓴 사람이 자유롭게 떠도는 모습을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긴 연애에 넓은 자리에 앉은 부유한 사람도 어느 날 성긴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 앞에서 유유자적하고 고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평온함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화우 같은 자극으로 내몰리고 바람처럼 달리는 환상에 끌리면서도 자기 본성을 편안하게 즐기려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주는 것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다. 가끔은 소박한 즐거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라. 산이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골짜기 감도는 곳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몸물이 고이면 어별이 모여든다. 이로써 보면 너무 고상한 행동과 급격한 마음이란 군자가 깊이 경계할 바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일까?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일까?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삶을 보다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통찰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변화 속에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차분한 태도로 세상을 관조한다. 그는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불필요한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할 줄 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 다르다. 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자이다. 모든 진정한 사고와 모든 천재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이다. 세상은 언제나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길 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존의 관념을 의심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진실을 듣는다. 지혜로운 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는 부와 명예, 권력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마저도 우리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삶이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단순한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대신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대신 홀로 침묵 속에서 깊은 사유를 즐긴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더 많이 사랑한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끊임없이 남들과 어울리며 소란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 쓸데없는 욕망을 버려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갖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안다. 둘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사유하라.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침묵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넷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를 강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않으며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다섯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기회이다. 지혜란 삶을 다스리는 힘이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욕망과 감정에 휩쓸려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요한 통찰 속에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별함은 없고 그저 자연스러움에 도달할 뿐이다. 인품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이함은 없고 본래의 모습에 이르게 될 뿐이다. 완성된 경지란 인위적인 기교가 아닌 자연스러움에 있다. 글쓰기의 궁극은 억지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고 딱 들어맞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인품의 완성 또한 남과 다른 특이함이 아닌 본래의 순수하고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찬 바람과 성난 빗줄기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댄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싱그러우니 천지에는 하루도 화기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도 즐거워하는 기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 성난 비바람은 모든 생명을 움츠러들게 하고 맑고 평화로운 날씨는 초목마저도 생명을 찬미하게 만든다. 이는 단지 자연의 모습일 뿐 아니라 인간 내면에도 적용된다. 사람의 마음도 맑고 따스한 기운을 필요로 한다. 분노는 비바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주변까지 어둡게 만든다. 반대로 기쁨과 온화함은 햇살과 산들바람처럼 마음에 평화와 생기를 가져다 준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속히 실천하라. 이치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안락을 얻는다. 명석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음의 덕을 지켜간다면 천하의 사표가 될 것이다. 천하의 사표가 되면 영구한 덕으로 어긋남이 없어지므로 결국은 끝없는 자연의 도에 복귀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수긍이 가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다 말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해치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그래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도 의미도 갖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천천히 죽어가게 놔두는 일이다. 사람이란 제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사람을 쓰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과분한 이익을 얻게 되면 본래 깨끗했던 마음을 허물게 되나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크게 이익되는 일에 빠지지 마라. 흰 두루미만 본 자는 처음 까마귀를 보면서 비웃고 오리만을 본 자는 처음 하게 자태를 보고 위태롭게 여긴다. 무릇 사물은 스스로 아무런 괴이함이 없건만 인간 스스로 흠을 잡고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누구는 돈을 줬고, 누구는 이름을 줬으며, 누구는 사랑을 줬는다. 그러나 그렇게 애타게 손을 뻗을수록 행복은 오히려 저만치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다. 이는 행복이 결코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평온이 오지 않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에게는 참된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행복이란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나니 스스로 즐거운 정신을 길러 복을 부르는 바탕을 삼을 따름이다. 지금부터 복을 부르는 삶의 비결 3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가꾸어라.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힘을 다해도 결과는 변덕스럽고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행복을 바깥에 두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다르다. 그는 구름이 끼어도 햇살을 품고 비가 와도 웃을 수 있다. 그에게 있어 복이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워내는 꽃과 같다. 오늘 무엇 하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커다란 성취가 없어도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가 곧 복을 부르는 사람이다. 둘째, 타인의 기준에 기대지 말아라. 세상이 정해주는 성공, 남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어제 손에 쥔 것은 오늘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기쁨도 내일은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남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채워야 한다. 큰 복은 복을 바라지 않는 데서 오고 참된 행복은 소박한 데서 피어난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저절로 찾아온다. 셋째,
작은 기쁨을 소중히 하라. 햇살 한 줌에 미소 짓고 바람 한 줄기에 감사하며 차 한 잔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 그런 이에게 삶은 매일 작은 축복으로 가득하다. 행복은 큰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소한 순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찰나에 깃든다. 남모르게 쌓인 작은 기쁨들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덮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행복을 먼 곳에 두지 말자. 내가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다. 마음이 맑으면 어디서든 복을 얻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서든 재앙을 맞는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지닌 자는 이미 세상 어디에 있어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 묻는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쁨들이 이미 당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자. 그 씨앗은 어느 날 당신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남의 용기를 자신 속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배반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다른 인간의 악의와 싸우는 전쟁이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불과 물은 기운은 있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이 있되 지각이 없으며 새와 짐승은 지각은 있되 의로움이 없다. 사람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으며 또한 의로움까지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천하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베어내도 움이 다시 돋는다. 욕심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 괴로움을 받게 된다.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한다.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란 당신에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진정한 힘은 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겨 동물적 본능의 영혼을 지배당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음은 가장 귀한 벗이고 대자유는 가장 큰 행복이다.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받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여럿이 있을 때는 자기 입의 말을 살펴라. 일어나서 노력하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 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욕심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며 어떤 일을 당해서도 항상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잘 대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을 원망하지 마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무거울까? 누군가보다 나아야 한다는 조급함, 인정받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는 믿음, 그리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때때로 근거 없이 불행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는 실제 상황보다는 우리의 마음속 믿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헛된 믿음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헛된 믿음에 사로잡히면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린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진짜 자신을 숨기게 만들고 과거에 묶인 마음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은 감사보다 결핍을 키우고 삶의 의미를 타인의 인정에 맡기는 순간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마음, 세상과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마음, 이 모든 생각은 애초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삶을 흐리게 만드는 독과도 같다. 진실은 단순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도 고요해진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괴로움의 뿌리는 오히려 단순하다.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들, 그 헛된 믿음 때문이다.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습관을 길자.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둘째, 내 감정과 반응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괴롭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비교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는 부족함보다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본다. 이처럼 마음을 돌보는 실천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깊고 강력한 힘이 된다. 행복은 먼 훗날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비로소 허락되는 선물도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히 깨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더 가지려는 갈망을 멈추고 지금 이대로의 삶을 다정하게 끌어안을 때 마음은 한 줄기 바람처럼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조용한 기쁨이 피어난다. 그 기쁨은 소란스럽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아도 좋다.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무엇으로 증명할 이유도 없다. 그저 스스로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행복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거든 착한 사람은 모두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롭고 꾸짖는 자는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게 끓는다.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 남에게 욕설을 듣더라도 거짓으로 귀먹은 채하여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 비유컨대 불이 허공에서 타다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거늘 다 너의 입술과 혀만 쉬지 않고 나불거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 인정을 남기면 뒷날 좋게 서로 보게 된다. 사람의 참된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붙이와 돌도 뚫을 수가 있다. 거짓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참 모습은 이미 사라져 없어. 사람을 대하면 얼굴도 흉하게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제 모습과 그림자에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진실한 마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거짓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외형만 남을 뿐 내면은 텅 비어 있다. 이러한 사람은 남 앞에서는 매력 없이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진실함이야말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속으로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 가지 못한다.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 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공상만 하며 집착에 몰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모두가 극락정토이다. 작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고요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고 세상이 아직 움직이기 전인 때는 마치 우리가 혼돈에서 처음 빠져나오는 순간과도 같다. 이때 한 생각을 돌이켜 반성하면 눈과 귀, 입과 코가 모두 족쇄이며 감정과 욕망, 취향은 모두 마음을 병들게 하는 기계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감각과 욕망이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가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지혜를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는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답례가 없을 경우는 자신의 공경하는 마음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한 몸이 바르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탐욕이 많은 자는 금을 주면 옥 없음을 한탄하고 공의 자리에 앉히면 제후가 되지 못한 것을 불평한다. 이는 권세와 부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지 행세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명아주국도 고기나 쌀밥보다 달게 여기고 배옷도 털옷보다 따뜻하게 여기나니 서민이면서도 왕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과
만족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성찰하라.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탐하는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는 갈증을 가져오지만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탐욕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면 만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종이다. 재주는 있어도 덕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에서 종이 일을 처리함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놀아나지 않겠는가. 세상은 말로 가득하다.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애쓴다. 하지만 정작 귀 기울여 듣는 이는 드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는 더더욱 드물다. 마음이 조급하면 말이 앞서고 말이 앞서면 실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니 진정한 지혜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부터 지혜를 기르는 길을 탐구하며 그 깊은 뜻을 되새겨보자. 첫째, 말보다 생각이 앞서야 한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야 한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종종 독이 되어 돌아오지만 깊이 생각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기 전에 말한다고 했다. 말은 칼과 같아.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이 무르익기 전에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둘째, 아는 척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상에는 이미 다 안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배운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질문하는 이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배우려는 자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이며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늘마저 감동시킨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이다. 셋째, 침묵의 미덕을 알아야 한다. 무릇대나무는 비어있기에 바람을 담고 종은 비어있기에 울릴 수 있다. 사람도 마음이 비어있을 때 진실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지혜는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할지를 아는 것이다 는 말처럼 군자는 말보다는 마음의 깊이를 중요시한다.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우기보다 때로는 말 없는 침묵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된다. 넷째, 나이를 따지기보다 경험을 돌아보아야 한다. 세월이 간다고 반드시 지혜가 쌓이지는 않는다. 수십 해를 살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짧은 삶에도 깊은 성찰을 이루는 이가 있다.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고 했다. 지혜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깊어지는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고난 속에서 교훈을 찾은 자만이 진정한 지혜에 닿을 수 있다. 다섯째, 지혜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스스로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남의 입장이 되어보려 애쓴다. 존중은 지혜에서 피어나는 열매이며 이해는 그 깊은 뿌리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의 마음도 허투루 보지 않는다. 지혜란 번쩍이는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요히 삶을 바라보는 눈에서 비롯된다. 질문하고 침묵하고 경청하고 성찰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마음의 지혜의 꽃이 핀다. 그 꽃은 향기롭지만 스스로 뽐내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다. 지혜는 그런 것이다. 나이 들면서 지켜야 할 것 9가지. 소원, 말수를 줄여라. 나이 들어 지식, 경험, 경륜이 풍부하니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지금 젊은이들 성에 차지 않으니 참견하고 싶은 마음. 당신은 과거의 주역일지 모르나 현재의 주역은 아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말은 간결하게, 행동은 확실하게 하라. 야건, 음성을 낮추어라. 청각이 둔하니 잘 안 들리고 답답하니 목소리가 커지고 내 귀가 얻은 것은 모르고 크게 말할 것을 요구하니 어린이 젊은이가 피곤하니까 대화를 기피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절제와 자제를 중시했다. 말을 줄이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신중함과 지혜의 표현이다. 시에 베풀며 살라.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움만을 기대하기 쉽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베풀 일이 너무 많건만 능력이 없다. 이럴 땐 주변 청소, 칭찬, 격려, 상담, 지도, 조언 등이라도 베풀어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친교, 주위에 미운 사람을 없애라. 살다 보면 마음에 맺힌 사람 있게 마련인데 내 마음 속에 미운 사람 지우지 못하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이것이 쌓이면 자기에게 병만 만들게 된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미움은 사랑으로 갚아야 세상이 밝아진다. 근면, 운동을 생활화하고 움직여라. 젊어서는 몸이 유연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나이 들수록 몸이 굳고 무거워 움직이기 싫어지니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과체중 비만, 성인병이 된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지혜를 증진시킨다. 운동을 시작한 후 10회면 차이를 느끼고 20회면 차이를 보게 되며 30회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 공복감, 식사량을 줄여라. 위장 기능이 강화되고 식욕 증진은 되나 체중이 가벼워진다. 식탐은 늙은 귀신으로 보이기 쉬우니 어른스럽게 사양하고 젊은이에게 영양가 있는 것 많이 권하라. 건강한 몸은 적은 양의 음식에 만족한다. 절제는 모든 쾌락의 최선의 조미료이다. 치매를 예방하라. 아직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 연구들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신체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당뇨병 위험을 낮추며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킨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소욕, 욕심을 버려라. 젊어서는 자신감이 있어 여유가 있고 너그러우며 늙으면 이 돈 떨어지면 끝이다란 절박, 불안, 초조함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행복, 가족과의 관계, 건강 등이 더욱 중요해진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현재를 즐기며 삶의 작은 것들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욕심을 버림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움켜쥔 주먹은 펴기가 힘이 들지만 주먹을 펴야 한다. 신앙생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라. 천상병님의 시 귀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왔다라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넉넉함이 필요하다. 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너는 없다. 부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유래된 것은 마치 산림 속의 꽃과 같아서 절로 서서히 퍼져 넓게 번창하게 되고, 공적과 업적에서 유래된 것은 난간, 화분 속의 꽃과 같아서 옮겨지고 이동하고 패하고 흥함이 있게 되고, 만약 권력으로서 얻은 것이라면 병이나 사발 모양 화병 속의 꽃과 같아서 그 뿌리가 뻗지 못해 그 시들어감을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다. 숲속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꽃은 스스로 자라나 그 생명이 가득 차오른다. 하지만 손으로 옮겨 심은 화초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들해지고, 더구나 꺾어 놓은 꽃은 찰나의 아름다움 뒤에 필연적으로 시드는 운명에 놓인다. 진정한 도덕에서 비롯된 존경과 명예는 자연 속의 꽃처럼 지속되는 생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인위적인 업적이나 권력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그 뿌리가 깊지 않아 한순간 아름답더라도 결국엔 빛을 잃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유능한 것은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 쓸모있는 나무는 벌채되어 죽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는 자연대로 천수를 다하게 된다. 능력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바도 없으니, 따라서 평온무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삶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가득 찬 바다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정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찾아간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삶은 하나의 정답이 아닌 무수히 많은 가능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물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이 단순한 원칙을 잊어버린다.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될 때 세상은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사랑이 그 본질을 잃고 관계는 목적을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잠시 눈을 감아보자.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은 최고의 명상이다.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고 얽힌 마음을 풀어주는 순간이다. 고민은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의 쉼표를 찍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소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쉼의 기술이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주 멋진 행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고요 속에서 깨닫는다. 문제의 해법이 없다면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해법이 있다면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인생의 단순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깨닫는 데는 때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행복 또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결국 삶은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이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발견한다. 물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데 처할지언정 가득한데 처하지 않는다. 높은 관을 쓰고 긴 띠를 두른 사람도 어느 날 가벼운 도롱이와 작은 삿갓을 쓴 사람이 자유롭게 떠도는 모습을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긴 연애에 넓은 자리에 앉은 부유한 사람도 어느 날 성긴 발을 들이우고 깨끗한 책상 앞에서 유유자적하고 고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평온함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화우 같은 자극으로 내몰리고 바람처럼 달리는 환상에 끌리면서도 자기 본성을 편안하게 즐기려 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주는 것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다. 가끔은 소박한 즐거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라. 산이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골짜기 감도는 곳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몸물이 고이면 어별이 모여든다. 이로써 보면 너무 고상한 행동과 급격한 마음이란 군자가 깊이 경계할 바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일까?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일까?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삶을 보다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통찰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변화 속에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차분한 태도로 세상을 관조한다. 그는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불필요한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할 줄 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 다르다. 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자이다. 모든 진정한 사고와 모든 천재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이다. 세상은 언제나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길 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존의 관념을 의심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진실을 듣는다. 지혜로운 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는 부와 명예, 권력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마저도 우리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삶이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단순한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대신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대신 홀로 침묵 속에서 깊은 사유를 즐긴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더 많이 사랑한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끊임없이 남들과 어울리며 소란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 쓸데없는 욕망을 버려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갖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안다. 둘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사유하라.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침묵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넷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를 강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않으며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다섯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기회이다. 지혜란 삶을 다스리는 힘이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욕망과 감정에 휩쓸려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요한 통찰 속에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별함은 없고 그저 자연스러움에 도달할 뿐이다. 인품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다른 특이함은 없고 본래의 모습에 이르게 될 뿐이다. 완성된 경지란 인위적인 기교가 아닌 자연스러움에 있다. 글쓰기의 궁극은 억지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고 딱 들어맞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인품의 완성 또한 남과 다른 특이함이 아닌 본래의 순수하고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찬 바람과 성난 빗줄기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댄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싱그러우니 천지에는 하루도 확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도 즐거워하는 기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 성난 비바람은 모든 생명을 움츠러들게 하고 맑고 평화로운 날씨는 초목마저도 생명을 찬미하게 만든다. 이는 단지 자연의 모습일 뿐 아니라 인간 내면에도 적용된다. 사람의 마음도 맑고 따스한 기운을 필요로 한다. 분노는 비바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주변까지 어둡게 만든다. 반대로 기쁨과 온화함은 햇살과 산들바람처럼 마음에 평화와 생기를 가져다 준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속히 실천하라. 이치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안락을 얻는다. 명석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음의 덕을 지켜간다면 천하의 사표가 될 것이다. 천하의 사표가 되면 영구한 덕으로 어긋남이 없어지므로 결국은 끝없는 자연의 도에 복귀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수긍이 가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다 말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해치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그래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도 의미도 갖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천천히 죽어가게 놔두는 일이다. 사람이란 제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사람을 쓰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과분한 이익을 얻게 되면 본래 깨끗했던 마음을 허물게 되나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크게 이익되는 일에 빠지지 마라. 흰 두루미만 본 자는 처음 까마귀를 보면서 비웃고 오리만을 본 자는 처음 하게 자태를 보고 위태롭게 여긴다. 무릇 사물은 스스로 아무런 괴이함이 없건만 인간 스스로 흠을 잡고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누구는 돈을 줬고, 누구는 이름을 줬으며, 누구는 사랑을 줬는다. 그러나 그렇게 애타게 손을 뻗을수록 행복은 오히려 저만치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다. 이는 행복이 결코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평온이 오지 않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에게는 참된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행복이란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나니 스스로 즐거운 정신을 길러 복을 부르는 바탕을 삼을 따름이다. 지금부터 복을 부르는 삶의 비결 3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가꾸어라.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힘을 다해도 결과는 변덕스럽고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행복을 바깥에 두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다르다. 그는 구름이 끼어도 햇살을 품고 비가 와도 웃을 수 있다. 그에게 있어 복이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워내는 꽃과 같다. 오늘 무엇 하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커다란 성취가 없어도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가 곧 복을 부르는 사람이다. 둘째, 타인의 기준에 기대지 말아라. 세상이 정해주는 성공, 남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어제 손에 쥔 것은 오늘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기쁨도 내일은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남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채워야 한다. 큰 복은 복을 바라지 않는 데서 오고, 참된 행복은 소박한 데서 피어난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저절로 찾아온다. 셋째, 작은 기쁨을 소중히 하라. 햇살 한 줌에 미소 짓고 바람 한 줄기에 감사하며 차 한 잔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 그런 이에게 삶은 매일 작은 축복으로 가득하다. 행복은 큰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소한 순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찰나에 깃든다. 남모르게 쌓인 작은 기쁨들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덮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행복을 먼 곳에 두지 말자. 내가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다. 마음이 맑으면 어디서든 복을 얻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서든 재앙을 맞는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지닌 자는 이미 세상 어디에 있어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 묻는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쁨들이 이미 당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자. 그 씨앗은 어느 날 당신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남의 용기를 자신 속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배반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다른 인간의 악의와 싸우는 전쟁이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불과 물은 기운은 있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이 있되 지각이 없으며, 새와 짐승은 지각은 있되 의로움이 없다. 사람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으며 또한 의로움까지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천하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베어내도 움이 다시 돋는다. 욕심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 괴로움을 받게 된다.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한다.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란 당신에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진정한 힘은 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겨 동물적 본능의 영혼을 지배당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음은 가장 귀한 벗이고 대자유는 가장 큰 행복이다.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받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여럿이 있을 때는 자기 입의 말을 살펴라. 일어나서 노력하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 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욕심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며 어떤 일을 당해서도 항상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잘 대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을 원망하지 마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